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초대석 이명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유정입니다. 애양원에는 한 시가 걸려 있어요. 예. 버림받은 나 환자 피고름을 당신의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 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 제물 되는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 제물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실 때에 이미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을 바라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양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네, 고훈 목사님의 신데요. 예.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 의로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티에서 초대석에서는 보르네오 정글에서 선교사역을 다하고 물에 빠진 세 친구를 구조하고 순교한 의사자 정요한 군의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화면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천교회 정계규 목사님, 정은경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천교회 정계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천교회 정은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성기씨는 사천교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 사천교회는 103년 전 우리 사천 지역에서 가장 먼 역사가 상당히 깊네요. 교회입니다. 특이한 것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는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평판이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예, 주민들에게 늘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 부임하실 때 세 가지 선언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목사님? 옆에 있는 제 아내도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세 가지를 제가 교인들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 설립 100주년이 되기 전, 즉 2009년 이전에 우리도 선교사를 한 가정 이상 해외에 파송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둘째는 단순한 교육관이 아닌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교육 문화센터를 설립해서 평일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주일에만 저희가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개념을 갖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출석 교인이 한 150명 가량 됐는데 300명 이상 장년 출석하면은 교회를 생산적으로 분립을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은 이미 벌써 수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이제 세 번째 비전만 남아 있습니다. 출석 교인은 이미 훨씬 300명이 넘었죠. 아직 이제 장로님들이 조금 더 이따가 분립을 하길 원하셔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선언하신 대로 또 비전대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오신 또 이유는 뭐 교회도 물론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같이 오셨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의사자로 또 순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2010년 1월 2일 토요일 저녁 8시경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해서 서울에 소재한 모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저희 아들이 그 교회에서 보낸 단기 선교팀의 일원으로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정글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물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들었지만은 얘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재차 제가 확인했을 때 이미 생사가 다 결정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결국 최종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결코 단순한 물사고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린 3명의 자매를 구조하고 대신 이제 목숨을 바친 그런 사고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뭐 원망할 일만 자꾸 생기고 감사할 일은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참 큰 아픔과 슬픔 중에서 우리 사천교회의 식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위로해 주셨고 또 도와주셨고 또 덕분에 저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금 아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대신 그 뜻을 이어받아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우리 TV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 2010년 1월 3일 KBS 9시 밤 뉴스와 YTN 연합 뉴스에 보도가 됐었고요.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도중에 희생됐던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같은 해 7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의사자로 공식 이제 선정된 이후에 또 그 선정 소식이 MBC 뉴스데스크 등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은 1월 2일인데 1월 1일입니다. 7월에 가서야 의사자로 그렇게 받으셨는지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정확한 사고 경위 자체가 잘 파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 저 자신도 그때까지는 보르네오 섬이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서류들을 저희가 확인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공교롭게 저희 아들의 생일인 2010년 3월 26일에 온 국민이 다 아직도 가슴 아파하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전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고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검량호 선원들의 의사자 심의 문제가 먼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람에 저희 아들의 의사자 심의가 약간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 아마 시청자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간 동료들이 또 여러 명이 계시고 거기 또 현재 지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사건의 경위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 아닌데 왜 그 진실을 밝히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저로서는 짐작밖에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또 제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은 그 전에 분당 샘물교에서 예, 청년들 그렇죠. 예. 봉사팀들 아프가니스탄에 보내서 이슬람 국가에서 큰 이제 온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보레너섬 동발레이자도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그렇죠. 예. 나라에서 이게 선교하러 갔다가 결과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가급적 이제 널리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협조가 되지 못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 의사자로 인정받는 것도 그 뭐 아무나 의사자로 인정을 해주진 않잖아요. 특별한 예, 어떤 그렇습니다. 절차나 서식이 필요하죠. 예, 뭐 의사자에 대해서도 저는 알지 못했고요. 아들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예.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분이 찾아오셔서 제 의사자 제 서류를 접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지만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다 거절했습니다. 예. 이미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지만은 그래도 그 의로운 희생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예. 권유하셔서 이제 저희가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만은 타인의 생명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이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의사자 혹은 의상자로 국가가 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별도 전문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다가 의사자 서류 접수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침을 내릴 정도로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의사자 선정 요건이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류 접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 난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5번 제 보레너섬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7일 날 다시 이제 6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저희가 간 것이 5번이고 현지에 있는 정글 원주민 어린이들 초청 행사가 한 번 있었고 또 정글 원주민 지도자 초청 행사가 있었고 이제 또 8월 말이면은 정글 어린이 원주민 어린이 2차 한국 초청 행사도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사역했던 그 마을도 직접 한번 가보셨네요? 예, 당연히 네, 갈 때마다 당연히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레너를 방문하는 1차적인 목적은 관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항상 아들이 사역했던 2개의 정글 마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글 마을은 이제 절하감. 두 번째는 이제 은시카라는 정글 마을입니다. 갈 때마다 항상 우리가 2개의 정글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도 원주민 마을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돌아오곤 합니다. 그곳 마을 주민들이 우리 정유한 군을 기억하고 있겠죠, 물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고 이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미 사고 소식을 듣고 그 원주민들이 전부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부부를 손잡고 혹은 끌어안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모습에서 저나 제 아내가 큰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군 그 어떤 순교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 정글 마을 절하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아들을 기념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냐 물었을 때 제 아들이 거기서 선교
단기 선교 사역을 할 때 제 아들을 비롯한 그 팀원들에게도 말을 했답니다. 예. 그 마을은 뭐 비교적 최근에 추장을 비롯한 온 마을 구성원이 일시에 집단 개종한 마을입니다. 아, 복음을 받아들인 지 할렐루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예. 마을인데 우리 마을에도 교회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기도해 달라라고 제 아들을 비롯한 단기 선교팀에게 부탁을 했었답니다. 예.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회당을 지어주겠다 예. 약속을 하고 바로 그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미 사고 난 그해 8월에 예. 교회당 이미 헌당되었습니다. 그 헌당과 아울러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그 마을 입구까지 정거리지만은 도로를 개설해주고 아, 도로도 닦아주고. 또, 예, 마을에 이 전기 시설을 다 전기도 해주어서 넣어주고. 지금은 교회당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선풍기를 네. 사용하고 네. 지금 앰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은식가 정글 은식가 마을은 정글 예, 마을. 거기보다 더 좀 깊은 정글 마을인데 예. 거기에도 기념교회당이 이제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번 7월 20일에 네. 헌당식을 아, 지금 거쳐나가고 공사 중에 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헌당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7월 17일 날 출국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네, 네. 어머니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두 개나 세워지는데 물론 나들은 미뤘지만은 가슴이 뿌듯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서와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예. 거기는 교회 이름들을 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그 뭐라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어놨습니까? 예를 들자면 토마스 교회, 마리아 교회, 요셉 교회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첫 번째 교회당이 네. 절하감. 첫 번째 저라고 저라감 하는 마을이 마을. 성 세인트 존 채플, 성 요한. 그럼 아들 이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붙이기로 했었는데 예.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여기 거기는 세인트 요한, 앞에는 세인트 존, 영어로 존 채플, 뒤에는 세인트 요한, 한국말로 요한, 세인트 요한 채플로 지금 아마 이름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가슴 속에 그만큼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요한군의 그렇죠. 네, 예, 그 두 개 사랑과 마을에 섬김이 가보면은 집집마다 저희에게 부탁해서 저희가 결국 가져다 줬는데 저희 아이의 사진을 집집마다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도 그들이 이제 제 아들을 순교자로 여겨서 큰 액자 사진을 교회당 예배실 안에다가 전면에다가 강대상 옆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잊지 않으시려고 하는 마음과 그만큼 또 거기서 땀 흘리고 또 그 생명을 바쳤던 그 희생을 기억해 준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좀 사건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예, 아마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게 그냥 너무 잠깐 스쳐갔기 때문에 시청자들 가운데서는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 물에 빠진 자매들이 현지인인지 한국인들인지. 예, 처음에 물에 빠졌던 그 자매들은 같은 단기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글 두 개 마을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쿠칭이라는 도시로 국제공항에 있는 도시로 이제 철수해서 토요일 오후와 저녁을 거기서 이제 쉬고 주일날 이제 그 비행기를 탈 예정으로 그 말레이시아 쿠칭의 다마이 비치라고 다마이라는 말은 공교롭게도 평화라는 뜻인데 저희 교회가 사천시 평화입니다. 그 다마이 비치에 있는 리조트에서 이제 묵게 됐는데 체크인을 하고 잠깐 자유 시간에 개인 자유 시간에 아마 해변을 이제 산책하다가 아가씨들이 파도에 휩쓸린 모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리조트 측에 안전 요원이 전혀 없었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결국 제 아들이 뛰어들어서 자매들을
구조해내고 이제 희생이 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나 현지 경찰이나 또 나중에 있었던 유효도 관계자들이나 모든 목격자들로부터 그렇게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세 자매는 다 목숨을 건지신 예, 건가요? 한국 예. 그 당시에 텔레비전 보도에는 자매 한 명은 아주 지금 뭐 중태에 위독하다고 나왔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 아마 시신을 찾기도 처음에는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네 번째 방문했을 때인가요? 사고 당시 그 관할 그 경찰서의 서장 책임자와 함께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엄격한 그 이슬람 신자 무슬림으로서 저는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지만은 어쨌거나 지금은 저와 의 형제를 맺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거기는 위에는 파도가 잔잔하지만은 그 수면 밑에는 강한 그 조류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면은 이제 결국은 30분마다 그 조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돈다면은 남중국해로 완전히 멀리 모든 물체가 쓸려 나가게 돼. 그러면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고 1시간 반 만에 즉 마지막 세 바퀴째에서 시신이 극적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한 5분만 더 시간이 지체되더라면 영영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것은 뭐 그분이 말하는 데는 알라 우리가 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전에 안장이 되어 있으신 거죠? 예.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자의 묘역에 2010년 9월 2일 날 이제 안장이 됐습니다. 정말 의사자라고 요즘처럼 이렇게 희생이 없는 시대에 정말 의사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선교지에서 순교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곳에서는 정말 복음의 진보가 아까 교회도 세워지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순교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뭐 반응도 그렇고 또 잘 모르고 그랬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협력도 많이 해주지요. 여러 가지로. 예, 보르네오 섬에 저희가 가서 그런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을 할 때 현지 신문에 여러 차례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 부부 사진과 더불어서 또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역들, 우리 아이의 희생에 대한 것들이 또 원주민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에도 이게 뉴스로 보도가 되고 해서 지금 뭐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 경찰 관계자 또 성공회 지도자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갈 때마다 형제처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그쪽에 이제 이미 선교는 많이 하고 있었네요. 예, 300년 동안 영국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들어간 지는 오래됩니다만은 깊은 이제 정글에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고 지금 보르네오는 뭐 아주 큰 섬이고 보르네오에서 북쪽에 약 한 4분의 1 정도만 동말레이시아 영토로 되어 있는데 그 사라고 한 주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도 더 큰 넓입니다. 예. 그럼요. 그 성공회 총주교가 정요한 군을 그 역사에 기록하겠다 순교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예, 저희가 장례 이후에 처음 보르네오를 방문했을 때 그 비숍 볼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 성공에서 처음 성공의 선교사를 보르네오 섬에 보냈을 때 함께 데리고 왔던 그 아들이 풍토병으로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아들을 잃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보르네오 섬의 첫 번째 나중에 비숍 주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요한일을 그 보르네오 성공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추억, 기억 좀 한번 떠올려서 우리 시청자들과 어떤 형제였는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 아주 뛰어났나 봐요. 매주 수요일마다 메일을 보내왔다고요?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을 적어서 보냈습니까? 수요일마다 이제 아들이 보낸 그 메일을 보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메일에 보면은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성경 말씀 묵상한 것, 예.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그 다음에 학사 생활, 그 외에 어떤 문화, 여가 생활, 심지어는 뭐 무슨 책을 읽었으면 책 표지까지 다 사진을 찍고, 영화를 봤으면 영화 포스터까지 찍고, 어디 또 누가 식사를 대접했으면은 그것 다 레스토랑에 가서 찍어서, 그렇게 해서 예. 거의 매주 한 A4, 7, 8페이지 리포트를 저에게 그게 읽는 것이 큰 기쁨이고, 그 자료들이 현재 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중에 아주 있습니다. 감성이 뛰어난 청년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일기를 쓰는 거는 또 그 책의 영향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 저희 아이가 평소에 그런 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자기는 발휘해서 이 사회에 빛이 되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는 꼭 선교지에서 목숨을 이제 바치겠다 했는데 네. 저희로서는 그런 날에 너무 빨리 와서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든지 또 짐 엘리엇 선교사에 관한 전능자의 그늘이라든지 전능자의 그늘. 예. 그리고 보르네오 그 밀림으로 떠나기 전에 그가 읽고 공부하고 한 밀림 속의 십자가 등 이런 책에서 그가 영적인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찬송가가 있는데요. 뭐 굉장히 뭐 찬송가에 뭐 메모도 많이 돼 있고 할머니의 찬송가 같아요. 너무 이렇게 새 찬송가예요. 예, 새 찬송가. 예, 예? 옛날 찬송가. 옛날이 새 찬송가. 예, 예, 예. 이 찬송가가 요한군이 보던 예. 찬송가인가요? 저희 아이가 학교 생활과 또 교회 섬김과 동시에 서울 지역에서 오랜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병원 선교 노래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 서북시립병원에 가서 주일 새벽마다 찬양하면서 환자들의 복음을 전해온 약 50년 정도의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진 병원 선교 노래 모임인데 거기에 대장직을 맡아서 봉사하면서 이게 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고 예, 대원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기도 받아서 제목이고 이런 것들이네요. 늘 이 찬송을 들고 가서 이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떨어지니까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네네. 예지중지한 그 옛날 새 찬송가. 많은 찬송가를 예. 부르고 또 선곡하고 했는지 귀한 책입니다, 이거. 또 새벽 기도마다 찬양 인도를 했다고요. 예, 대학생 시절이면은 뭐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새벽 기도회 때 아니 목사님이든지 참선 성도든지 찬양을 부를 때 목소리가 잠기기 싫고 잘 안 나오죠. 그렇죠. 힘이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앞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힘차게 찬양을 리드해 주기를 원했는데 제 아들이 대학생 젊은이의 그 참 새벽잠 많은 시절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그 일을 잘하겠군요. 교회당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리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이 책이 우리 정요한군 추모 특집으로 요 앞에 보면은 증보판이 나왔는데요. 책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고요. 네. 앞에 보면은 말레이시아 선교 중 친구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정요한 김성현 추모 특집 그렇게 적어놨네요.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로 계시는 김정주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미션스 그린 연세대학의 신입생들이 1학년 때 의무적으로 읽고 이제 공부하는 책인데요.
아이의 장례식에 오신 김정주 교수님께서 예. 기존에 있던 이 책을 네. 이제 추모 특집으로 정보판을 예. 내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원고 일부를 들여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김정주 교수님께서 이 순교의 정의를 또 한번 새롭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 장례식장에 와서 김정주 박사님은 뭐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니까 예. 우리가 그 실력이나 모든 게 인정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예. 선교주의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은 분명한 순교다. 그럼. 하는 이제 명확하게 그런 지적해 말을 해주셨고 그것이 네. 저희 부부에게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그 목사님, 사모님 안타까운 마음 또 슬픔도 때로는 그리움도 그곳에 많이 지금 글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곳에 우리 요한군의 대문 글이라고 하죠. 거기 글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예, 해주시죠. 아직도 뭐 그대로 걸려 있고 아들의 싸이월드 홈피를 제가 대신 관리하고 있지만은 그 대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라는 글이 걸려져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나 지금 또 저 영원한 천국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 행복했고 또 행복해 할 제 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친구들과 밥을 나누고 자기는 굶어도 행복하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예. 예. 정요한 군이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아버님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도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그 헌신이 아주 지극하셨다고 예. 그러시던데. 예,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상남도 전체에서 아이고, 수석 아이고. 1등을 하신 뭐 수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제 제가 자료를 아들이 다 조사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뭐 여러 주변 사람들이나 또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는 말을 했어도 예. 사실은 그것은 허상이고 저는 정말 아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버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은 뭐 여자친구에게도 자기는 결혼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런 살고 싶다.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을 예. 늘 했다고 하지만은 네. 사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은 네. 저희 부부가 아들에게 너무 못해준 것이 많은 이제 부끄러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네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신학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예, 저는 모태신앙을 갖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예.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중곤 목사님으로부터 요한복음 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예. 서울 정동에 있는 CCC 해관이 아직 건축 중에 있을 때 예. 뭐 15층 이상까지 숙소에 엘리베이터가 아직 넣어지지 않아 걸어서 다니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김중건 목사님부터 요한복음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큰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이제 서원하고 예.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네.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집안과 학교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얘기를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근데 공부도 잘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왜 250대나 맞으셨어요? 뭐 선생님께. 예. 그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은 예. 저는 이제 학교 공부보다도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 농촌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친구들과 더불어 순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대장이 되어서 친구들 말하면 인문계가 아닌 이제 상고나 공고 다닌 친구들이니까 공부에 좀 부담이 없는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학 기간에 학교에서 실시되는 보충 수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1학년 때 보충 수업을 전체 빠졌다는 그 기록이 일종의 전과 기록이 2학년 담임 선생에 전달돼 가지고 네. 2학년 여름 방학에
이유 불문하고 보충서 바로 빠지면은 10대씩을 때리겠다 아. 선언을 합니다. 결국 제가 25일 동안 하루도 가지를 않아가지고 예. 250대를 다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즐거운 추억입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 그렇네요, 정말. 그 예수의 흔적이네요. 그거. 예, 예. 그분을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 고향에 와서 찾아뵀습니다. 교장을 역임하고 이제 퇴직하신 분을 찾아뵙고 제가 식사 예. 대접도 했는데 그때 250대 때린 걸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 어머님은 아들 때문에 목이 메어가지고 한마디 말씀도 못 하시는데 또 아버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예. 예, 우리 목사님과 또 끝으로 사모님께서도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흔히 자식이 부모의 뒤를 잇고 부모를 본받아 살려고 예. 하지만은 저희 부모는 이제 저희가 자식의 뒤를 잇고 자식을 본받아 살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자 가운데 보르네오섬의 현지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제 아들에게도 한 말이라 그러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말레이어로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당신 아들은 진정한 챔피언이었다. 진정한 챔피언이었다. 그래서 그 말이 아직 가슴에 생생한데 예. 정말 진정한 챔피언으로 자기 목숨을 바친 아들의 뒤를 이어서 본받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저희는 또 교회가 허락한다면은 저희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보르네오섬에 가서 아들의 뒤를 이어 선교에 예. 저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참 아름다운 꿈입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성경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데 예.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예.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르네오 선교를 위해서 정글 그 깊은 곳마다 예. 밀림 속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들이 남긴 그 못다 이룬 꿈, 보르네오 선교의 꿈, 앞으로 아버님 또 어머님, 귀한 목사님 부모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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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한 군의 미니 홈피에 어느 분이 올린 글인데요. 예. 올해의 현충일은 여느 해와는 달랐다. 예. 희생이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일진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너의 삶을 기억하며 나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하늘의 미랄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고귀한 희생과 너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확신한다. 너의 고백처럼 다음이란 시간은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요한아, 사랑한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리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과연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또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정글에서 성교의 땀을 쏟고 또 마지막 자신의 호흡, 자신의 모든 것을 새 친구를 살리는데 거기에 다 쏟아버린 의사자 정유한 군의 순교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네. 귀중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귀중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또 잊혀지고 헛되이 되지 않도록요. 이 좀 단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네, 수개월 동안 이렇게 말레이시아 경찰서 대사관 이렇게 굳게 닫혀진 그런 문들을 두드리셔서 당시의 진실을 밝혀내시고 의사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는데요. 참 우리 목사님의 그런 노력 또 사모님의 노력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외면하고 또 경홀히 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아마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네.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예, CTS 초대석 다음 이 시간에도 은혜로운 만남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